일부, 비는 먼저 말하지 않는다. 자비는 소리 없이 먼저 다가오는 것. 비는 항상 조용히 시작됩니다. 천둥도 번개도 없이 어느 순간 조용히 공기를 적시고 나무십 끝에 맺힌 물방울 하나로 세상의 기운을 바꾸어 놓습니다. 누가 먼저 오라 하지 않아도, 누가 반기지 않아도 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듯 내려옵니다. 그 조용한 시작, 그것이 바로 자비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길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운동화는 지늘게 젖고 그마저도 벗겨질 듯 털꺼워져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작은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우산을 깊이 눌러쓰고 눈길을 피하며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점점 작아졌고 비는 더욱 굵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어깨 위에도, 지나가는 어른들의 코트 위에도 하늘은 차별 없이 같은 비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아이가 불쌍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자비란 말뿐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아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는 먼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늘 먼저 도착해 있다. 자비도 그러하느니라. 누구보다 먼저 다가가되 소리 없이 스며들어야 한다. 자비는 도와줄게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곁에 있는 것입니다. 말이 없기에 오히려 더 따뜻하고 소리 없이 다가가기에 거부받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다. 그저 상대가 외롭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다. 그래서 비는 바람보다 느리고 소리보다 부드럽습니다. 비는 상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저 함께 젖는 길을 택합니다.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은 우산을 핍니다. 하지만 자비는 우산을 들고 있는 자의 속마음까지는 적시지 못합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 그때야 비로소 마음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니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말없이 등을 토닥이는 것, 젖은 옷을 말려주기보다 함께 젖어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와 같은 자비입니다. 그날 한 노승이 우산을 접고 그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 한마디 없이 나란히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살며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닌 존재로 전해진다. 비처럼 먼저 말하지 않고 마음에 스며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세상은 말이 많고 감정은 빠르게 소비됩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울림은 늘 조용한 법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곁에 조용히 머무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당신은 자비의 빗방울이 된 것입니다. 2부, 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겸손한 마음에 깃드는 부처님의 가르침.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산 꼭대기에서 골짜기로, 지붕 위에서 땅으로, 잎 끝에서 작은 웅덩이로 비는 결코 위로 가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곳에서 시작되었지만 누구보다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자비가 어디에 머무는 줄 아느냐? 제자들은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자비는 부처님 가르침 속에 머뭅니다. 자비는 고통받는 자들의 곁에 머뭅니다. 자비는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줄기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높은 마음에서 낮은 마음으로 흐르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낮아지는 이에게 머무느니라. 진짜 자비는 내가 옳다고 외치는 마음이 아닙니다. 상대가 틀렸다고 재단하는 손도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를 낮추어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러기에 자비는 무거운 철문을 밀고 들어가는 힘이 아니라 작은 틈으로 스며드는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마을로 내려가 허름한 행색의 사람들과 밥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처럼 배움이 있는 저에게는 말씀을 아끼시고 거친 말만 하는 저 사람들에게는 자주 웃음을 지으십니까? 그때 스승은 비에 젖은 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물이란 메마른 곳으로 흐른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비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낮춘 자에게 스며들고 고개 숙인 자에게 머무릅니다. 사람들이 나는 옳다고 할 때 자비는 조용히 자리를 뜨고 누군가 나는 부족하다 말할 때 비로소 자비는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바다와 같다. 모든 물줄기를 받아들이되 자신은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 머무느니라. 그러니 누군가를 위로하려 한다면 그보다 더 낮은 마음으로 그 사람 앞에 앉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위에서 내려다보며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비는 그의 발밑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처럼 자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지금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상처 위로 흐르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이 누군가의 외로운 자리로 다가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처님 가르침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칭찬받지 않아도, 빛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비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깊이 스며드는 것이니까요. 3부, 비는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 머무르지 않는 자비, 놓아주는 사랑. 비는 오지만 머물지 않습니다. 온 땅을 적시고도 그 자리에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물방울로 떨어졌다가 흘러가고 스며들고 때로는 증발하여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자국은 오래도록 남아 마음 한구석을 적십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 없는 자비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달려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저를 떠나 스스로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날도 마침 하늘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는 땅을 사랑하지만 땅에 머물지 않는다. 자비란 사랑하되 붙잡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조용히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비는 논밭을 적시고 나무 뿌리에 스며들고 강이 되어 흘러갑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람,
내 가족,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그 사랑은 자유로워집니다. 비가 흘러가 버렸다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아니다. 비가 지나간 자리에는 초록이 자라고 꽃이 피며 강이 생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한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흘러가는 것을 슬퍼합니까? 부처님은 그 제자에게 미소 지으며 손가락으로 바닥의 물자국을 가리키셨습니다. 흘러가기에 아름답다. 머물렀다면 썩고 말았을 것이다. 자비도 사랑도 그러하다. 지나가기에 생명을 준다.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떠나는 이를 붙잡지 않고 그의 등을 조용히 토닥이는 일입니다. 흘러가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비입니다. 삶 속 예화. 한 노승은 말년에 사랑하는 제자 하나를 먼 곳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제자는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곁에 더 있고 싶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비는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제 너도 누군가의 밭을 적셔야 할 때다. 그 제자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가 그 등을 조용히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누군가 머물기를 원했던 존재가 지금 떠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를 향한 자비를 비처럼 흘려보내십시오. 흘러갔기에 남은 사랑은 더 넓은 세상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비는 항상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구름이 되어, 안개가 되어, 혹은 누군가의 눈물 속에서 사부. 비는 때를 기다린다.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리는 자비. 모든 비는 하늘에서 곧장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긴 기다림 끝에 내리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스스로를 채우고 차곡차곡 응축하며 때를 알아 조용히 떨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다. 강요하지 않고 억지로 열지 않으며 그 마음이 여물기를 기다린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사람들은 재촉합니다. 왜 아직도 못했느냐? 왜 아직도 저 모양이냐? 왜 바뀌지 않느냐? 그러나 비는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때가 무르익기 전에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같습니다. 때가 되어야 열립니다. 때가 되어야 바뀝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길가에서 울고 있는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말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아무 쓸모도 없어요. 스님은 말없이 그 옆에 앉아 자신의 가사를 꺼내 그 아이 어깨에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을 뿐이야. 너를 적실 비는 지금 구름 속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단다. 그리고 그는 그 아이 곁을 말없이 지켰습니다. 말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아이는 훗날 자비의 길을 걷는 큰 스님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억지로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만을 보내셨고 언젠가 그 마음에 비가 내릴 날을 기다리셨습니다. 진짜 자비는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결실을 서두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변화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필요한 시간이 흐르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비의 완성. 비는 마지막에 꽃을 피웁니다. 온 땅을 적시고 뿌리를 살리고 언제였는지 모르게 연두빛 싹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비는 말없이 사라집니다. 남기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기억조차 바라지 않으며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완성된 자비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비는 말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머물지 않고 흘러가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속성은 부처님의 자비 안에 있었습니다. 자비는 설명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진짜 힘이고 진짜 변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빗방울 하나 되어 떨어졌다면 부디 다른 이의 마음에도 그 비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 작은 손끝의 자비가 또 다른 어두운 마음 위에 빛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연등, 이 영상을 끝까지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